함께 교독합니다. 2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거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도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역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마주한다고 해도 좀 이겨내고 그렇게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어서 나에게 이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면도 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한 이들도 있다고요. 그죠? 김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이 누구 때문에, 박 누구 때문에. 여기 이제 김이박 해당되시는 분들 찝찝할 텐데요. 우리나라 3대 성씨가 김이박이에요. 그래서 성도뿐이니까 하나도 구애받지 마세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를 제외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이거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거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 김이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무슨 사람들이 내 믿음을 자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가장 큰 요인들이냐? 사실은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더 큰 몫을 하는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더 강하고요. 소위 말하는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앞으로 못 가도록 발목을 잡고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이런 역할을 하는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교묘하고요, 폭력적이고요, 파괴적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플래톤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86년에 태어나신, 이후에 태어나신 분. 꽤 되죠, 그죠? 모르실 거야. 대학 다닐 때 나왔던 영화인데요. 아주 인기 있던 월남전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줬던 영화입니다. 월맹군과 베트콩과의 치열한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미군 병사 1개 부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적진을 탈출합니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중얼거려요. 적은 우리 안에 있었다. 이게 뭔 말인가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플래톤 영화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볼만한 영화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플래톤이라는 영화가 나오자 미국 보수파들이, 소위 매파들이죠, 대단히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월남전의 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니까요. 그 월남전에 참전하는 미군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를 잘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좀 더운 날 잠 안 오는 이 시점에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남강이라는 젊은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2005년도에 출판한 책입니다. 그 책에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절판이 되었습니다만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005년도 이때에 이 사람이 책을 쓸 때 나이가 26이에요. 제가 그 나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 나이인데 소위 나이 든 사람이 네가 뭘 하러 하던 그 나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하면서 살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있는 그 책 내용 가운데에 내면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신을 가려놓고 공포심을 우리에게 부추긴다. 공포심을 일으킨다. 공포심. 두 번째는 이 내면의 적은요, 물이 스며들듯이 정말 눈치 못 채게 아주 서서히 그렇게 깊이 스며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징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내면의 적, 그것은 성장을 하더라. 성장한다. 가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 번째는 의지의 발목을 잡고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소위 그래서 제일 쉽게 표현하게 만드는 게 있죠. 몰랐는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몰랐는데요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5번째입니다. 욕망과 욕구, 이것을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내면에 도사려서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 내면의 적이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 이 적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주신 민수기 20장에 읽었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백성들이 지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뭘 먹고 무엇을 마셨느냐 하는 겁니다.
뭘 먹고 뭘 마셨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던 분들 기억하시죠? 이 머리바 사건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미 출애굽기 17장 상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40년 뺑뺑이 도는 와중에 두 번째로 돌아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뭘 먹고 뭘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그리고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면서 마셨고요. 지난 출애굽기 17장 상반부에서 머리바에 반석을 쳐서 나온 건물로 먹고 마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에 또 봉착했어요? 머리바에 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 야, 힘들어 죽겠다 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불신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생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숨어가지고 끝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공포입니다. 공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백성들이 그 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뭘 먹고 뭘 마셨냔 말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왜요? 원시 우리 마음은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을 안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쌓아놓고 살아야지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추수를 할 때가 되었을 때 창고가 모자란 것을 알고 새롭게 창고를 더 짓는 한 농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농부가 창고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와, 잘 됐다. 이제 저 곡식 다 창고에 들여놓고 나는 배부르게 신나게 즐겁게 지낼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 이 본성의 모습.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쌓아놓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핸드폰 손에 들어야지 이 불안이 해소되는 것처럼. 그렇지? 핸드폰 내려놓으라 그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뭔가 쌓고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붙들게 돼요. 사단이 이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른 사람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씨앗을 터뜨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이 막 발아하도록요, 막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공포의 전염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그 경험했잖아요. 난 살다 휴지 대란을 처음 겪었네. 휴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두루마리 휴지. 그거 살려고 뛰어다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살려고 줄 서 있는 거 봤어요? 코로나 때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야, 그거요, 우리 이 집사님이 두루마리 통 2개를 딱 사고 나니까 지나가던 어떤 운전수가 와, 성공했다고 박수를 치더라네요. 그런 휴지 대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마트에 가서 두루마리 휴지 나오는 날 줄 서는 거예요. 그렇게 오죽했으면 한 사람 앞에 2개 이상 못 가져갑니다. 그렇게 붙여놓기도 했더라고요. 쌓아놔야 돼. 쌓아놔야지 불안이 없어져요. 누가 쌓아놓기 시작하니까 옆에 또
불안이 또 그냥 전이 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쌓아놓는데 나도 하나 쌓아놔야지. 휴지 두루마리 휴지 동나고요. 식용유 동나고요. 밀가루 동나기 시작하고요. 설탕이 동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코로나 때 우리가 보았던 2년 전에 2년 전 이렇게 공포는요 물이 스며들듯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에게로 해서 그에게로 끝없이 스며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미쳤나 봐.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 명령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들겨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요 백성들의 그 원성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많이 힘들었다 싶어요. 그는 이전에 있던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았던 머리바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반석을 두들기고 말았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권위를 상징했고 모세를 상징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의 분신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반석을 2번 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물이 솟았다니까. 물이 솟았어요. 시걸벅적하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앞으로.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내가 언제 너 반석을 쳐라 그랬냐?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이 임의대로 바꾸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입장에서 다시 돌아온 머리바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행하게도 모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익숙한 방식에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세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바로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는 이 착각을 하게 시작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공포, 시끌벅적한 분위기, 이 분위기가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모세에게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라는 감정에 휩싸였던 것처럼 모세 또한 이 감정의 폭풍 속에 그냥 침몰하고 있었다. 모세가 이 같은 일을 행한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에 몰입된 매우 흥분한 상태에 빠졌기에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목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텨왔던 자신의 구별되는 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사명감으로 구별되어 왔던 그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져왔던 이 구별된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 안에서 단련된 의지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정말 무리수의 무리수를 떠는 사람들이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나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휙 돌면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휩싸여 버리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도 똑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보여준 이 두 가지의 불신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되는 이 신앙의 부정적 요소들, 내게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신앙의 부정적 요소들을 살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내게 허락된 이 믿음이 내 안과 밖에서 조장하는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도사르고 있는 이 감정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내면의 적은요, 얼마나 교활하게 나의 감정들을 자극하는지 알 것입니다. 끝없는 싸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버거운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제 조건. 왜요? 병사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싸움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뒷수습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5주간 훈련받고 18개월 군생활 하는 동안에 나 행복해 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군에 갔다 온 친구들. 저는 36개월 군대 생활하면서요, 좋았던 것은요, 교회 가서 점심 얻어 먹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자리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본능과 싸우는 것이 그 1순위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물 흐르듯 스며들며
잘하고 나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모든 상황들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본성, 욕망들을 자극하면서 자연스럽게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과 싸우는 것이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오늘 목사님 설교 이해돼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핸드폰 뺐으면 힘들지. 그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 핸드폰이 뺏겨졌을 때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도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청년부들, 우리 장년들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것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나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 하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의 매우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기뻐할 때에만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자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불신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지도록 만드는 이 내면의 적들과 싸워보십시다. 대충 넘어갔다면 이번 한 주만큼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십시다. 그 싸우는 과정에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다음 주일 만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